빌립보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낼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믿을만한 디모데를 보낸다 하면서 한편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좀 조바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디모데를 제일 먼저 보내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낼 사람이 없어서 부득불하게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바울이 부탁한 이 일꾼의 자세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던 겁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교회 일을 가는 것을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 좀 가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빌립보 교회 좀 가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이랬던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희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일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일은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계산해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그 교회에 갈 사람 손 한번 드세요 했더니 머뭇머뭇거립니다. 머릿속에 계산해보니 이거 고생길이 훤하게 보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사실 바울이 권면한 사람들, 빌립보 교회 좀 가세요 하라고 말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아닐 겁니다. 나름 교회를 맡아서, 빌립보 교회를 맡아서 할 만한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계산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헌신할 수가 없었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십중팔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을 접어두고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가장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안수도 받고 사역자로 길을 나가는데 주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실제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주님 일은 뒷전이고 자기 일을 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종종 봐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머리를 너무 굴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고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한다고 하면서 희생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대접받고 무언가 얻을 생각만 한다면 제발 그만두고 자기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바울이요,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믿음만 해서 천거했는데 못 가겠다, 내 일이 바쁘다라고 뒤로 한 걸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일만 하는 믿을 만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음을 언급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심시키고 너희들도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언급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들 무엇일까요?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과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에베소에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팔던 장사꾼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자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성기단 일행을 죽이려고 선동하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동이 휘말렸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순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디모데 먼저 파송시킨 거예요. 더 나아가 3차 전도 여행 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바울을 영접하고 함께 복음 전도에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 수많은 연단을 겪었어요.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이미 한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관한 과거의 일, 연단받았던 일들을 상기시켜주면서 그가 믿을만하고 성숙한 지도자이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연단은 중요합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 보면 하나같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명은요, 연단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요, 담대함과 숱한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을 경험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연단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연단을 경험했습니다. 연단을 경험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후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한, 연단을 받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더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연단이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며, 그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하라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받을 연단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연단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될 우리의 숙제이자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연단을 받습니다. 잘 받아야 돼요. 그것을 잘 받지 못하면 실족해. 시험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시험 받는데. 예? 그런데 시험은 잘 쳐야죠. 그게 연단이거든.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거리를 두고, 그러니 왔다리 갔다리, 아무런 하늘의 상급도 쌓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치는 사람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시험 받는 것, 연단 받는 것,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보기에는 아주 젊은 목사이고 젊은 청년이지만 훌륭하게 연단되어진 진정한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내의 어려움을 그의 연단의 경험을 살려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빌립보 교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디모데가 정말 신실한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하였고 겸손했는지의 증거가 바울에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마치 아버지처럼 대접받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야, 이 친구가, 바울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자식같이 자기에게 섬기는 디모데를 보았던 거예요. 왜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을 섬겼을까요? 디모데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여 복음의 역사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히 쓰는 종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사이비가 아니라, 사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임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겼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도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 흔들립니다.
내가 뭔 영광 받으려고?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큰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 때 진지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섬기는 디모데를 보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는데 내가 흔들려서야 되겠나? 그래, 다시 일어나자. 이것이 지렛대 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받쳐주고 힘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이 오면 10중 8구 그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받자 혼자 용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자라고 하잖아요. 동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 동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든든한 평신도 동력자인 디모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버텼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갈 사람 손 드세요. 내 일이 너무 바쁜데 저는 이것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중소교회에서. 중소교회도 청년부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온대요. 왜 안 올까요? 다 큰 교회에 몰리는 거예요. 복지를 생각. 큰 교회 가면 사례비 얼마 주고 사택 나오고 차량 지원되고 보너스 얼마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역자,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이 대접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잘해봐야 본전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잘해봐야 본전이다. 왜? 사람들은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알아줘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요? 하나님은 더 계산하고 계세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계산해서 잘 해가지고 요리조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뺀질이처럼 좋은 것만, 유익된 것만, 이득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요. 계산 잘해서 편하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가.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나를 위해 계산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디모데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갈 사람이라고 손들어. 나는 손을 들까? 열에 9은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사람께 내버두고 하나님 뜻이면 가야죠. 갈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못 가면 여기 맡을 사람이 있다면 저는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하느냐? 그동안 계산하면서 목회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족들 고생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계산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내가 뭐 때문에 목사 됐냐? 돈 벌려고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잘 전달해서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고 그것이 열매 맺어 확산되어지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주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주고 달려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다 보입니다. 이거 내가 나서면 수고하겠다는 거 압니다. 이거 내가 나서면 고생하겠다는 거 다 압니다. 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해야 본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계산이지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계산하고 계실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마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쉬어 혹은 열중 쉬어 하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큰 교회도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작은 교회는 아예 없어 한숨만 내뱉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일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가슴 답답해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을 계산하지 말고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령의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서 남은 인생 뭐 있습니까? 좀 더 주의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신뢰하는 디모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디모데처럼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을 계산하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산을 생각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일꾼이 없다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사랑교회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